나폴레옹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 프랑스의 코르시카 섬에 사는 한 주민은 밤마다 잠을 설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집은 해변가에 있는데 이 바다의 파도가 점점 집 가까이까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그 해안가에서 자기 집과의 거리가 한 150m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이 바람이 많이 불 때면 집 가까이까지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의 집과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이웃들의 집들은 파도 때문에 집들이 무너지고 또 다 떠나서 지금 빈 집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해서 바다의 해안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금년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130년 만에 온 굉장히 큰 그런 이제 홍수였고,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과 벨기에도 대홍수로 인해서 160명이 목숨을 잃었고, 중국은 이 대홍수를 지금 겪고 있는데 170만 명의 그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홍수뿐만 아니라 산불, 허리케인, 또 무더위, 혹한까지 겪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옆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이 섬은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160명이 아사히 위기에 160만 명이 아사히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 닥치는 위기라고 인식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량을 줄이자는 협약을 맺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선호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지구는 언제나 이제 그대로 있고 우리는 지구를 얼마든지 이용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구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그 피해를 우리 자신이 그대로 받는다는 걸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배기량을 줄이는 그런 협약을 맺고 사람들이 일회용품 줄이는 것 같은 그런 친환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지구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제협약은 얼마든지 깨트려질 수 있고 또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협약이나 노력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망가져가는 지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에는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걸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도 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7일째 날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이 시편의 차이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을 이제 기록하는 데 이렇게 치중했다면, 이 시편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4편은 그 시편이 150편인데 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렇게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을 때 조금 길고 좀 근데 보면 이 표현이 그러니까 시편 그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만 딱딱하게 근데 이 시편은 그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표현이 굉장합니다. 원래 이 시편이 그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본문을 보면 굉장히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좀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 시편을 묵상하기 때문에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좀 이 의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편은 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그 창조의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해당하는 그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서론입니다.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처음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목적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바로 이어서 이 시편의 주제를 말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옛날의 왕들이나 이제 현재의 이 독재자들은 이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겉으로 이제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 북한 김정은이 이제 독재자인데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살을 많이 쪄서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 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연설을 할 때 보면 굵은 목소리로 저음을 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가 이제 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외적인 것들로 이제 그걸 이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이 남들이 가지 않는 카리스마나 또 어떤 재능이나 그 업적 이런 걸 이렇게 자꾸 나타내죠. 그걸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외적인 것들은 하나도 없어도 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있어야 돼. 겉에 드러나는 뭔가 있어야 위대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었어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심히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림으로 자신을 잘 나타내십니다. 그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걸 통해서 존귀와 권위를 나타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제 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살펴보면서 이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빛과 하늘의 창조자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의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에 대주해서 그 시편 104편 2절에서 4절까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창세기 첫째 날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째 날은 그냥 그 창조한 사실에 이제 입각해서 기록을 했다면 시편 요 부분은 그 창조하신 걸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것에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해요. 옷은 사람을 가리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옷은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이렇게 가렸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지만 이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뭐 어둠이나 흠이나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게 궁금한 게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속이는 게 있고 그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존경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다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정도가 최고의 어떤 그런 어떤 성품이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어떤 어두운 부분, 어떤 죄, 어떤 거짓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흠이나 죄나 또 거짓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적으로 믿어도 돼요. 전적으로 모든 걸 맡겨도 됩니다. 우리는 뭐 전등빛에서 태양빛까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비가 자주 오다가 이제 햇빛이 이제 참 아침에 할 때 참 기분이 좋죠. 오늘 날씨가 좋다. 근데 그런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데 어둠이 전혀 없는데 빛.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2절 중간에 주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치신다 하는데 휘장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이제 상징하죠. 그래서 주께서 하늘을 성막같이 하신다는 것은 이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십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했고, 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집 같은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고, 또 골로새서에서도 윗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랫것 땅만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나 사람들이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곳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의 것, 땅의 일, 자꾸 그것만 이제 우리가 바라보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윗것, 하늘을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참 푸르고 높은데 참 하늘 참 멋있다, 아름답다. 이 대공원만 가도 뭐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이제 그것만 그치면 안 되고 내가 갈 곳이 내 집은 이제 하늘에 있고 그리고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가을 하늘 보면서 하나님, 나의 집,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그리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돈 문제나 사람 관계나 또 뭐 직장이나 사업이나 막 골머리가 터지고 너무 아플 때 하늘을 보여.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그리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크시지. 저 하늘이다, 하나님의 집이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회복이 될 겁니다. 이 3절을 보면 그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이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은 이 궁창에 있는 물을 말하고 누각은 궁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궁궐이 궁창이 물에 이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물을 다스린다는 거죠. 또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신다는 것도 구름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 비와 구름을 이제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는데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 다 바알을 믿어요. 바알이 이제 비도 내리고 또 이렇게 다산도 주고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구름을 주관을 하시죠. 4절에 보면 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람이나 불꽃이나 또 2절에는 빛이나 하늘이나 또 구름이나 바람 날개를 다스리는 분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바알 같은 세상에 어떤 우상들, 예를 들어 세상 우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이나 또 주식 대박이나 취업이나 대학이나 외모나 또 사람들의 인정이나 또 자기 어떤 페이스북이나 자기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막 섬기고 또 이걸 막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그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해야 됩니다. 다른 우상들, 이 바알 같은 우상들 그걸 섬기면 안 되고 이 위대하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신 이 하나님만 섬기고 찬양해야 되죠. 다음은 이 물의 정복과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의 둘째 날인데요. 이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여기에 대주에서 시편 104편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한 절씩 교대하겠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땅이 견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는 땅이 이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땅이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지금처럼 견고하게 이제 하였는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일본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열차가 이렇게 탈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본래 땅이 견고하지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큰 지진이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얼마든지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진이 자주 안 일어나요. 그것도 일어나도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땅을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구를 진짜 생각을 해보면 이 땅 밑에 그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언제 막 용암이 터져 나오고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굉장히 불안해 이게 지구를 진짜 제대로 알면. 근데 이제 하나님 딱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니까 지진이 자주 안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이렇게 그냥 피해가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할 수 있으면 지진 대비해서 설계를 하고 또 지진 대피 훈련도 해야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망할 것처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의 소문이 들 때 이 땅을 견고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우리의 삶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소문이 들릴 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그런 뉴스들 또 그런 어떤 막 기사들 어떤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씩 이렇게 겁이 날 때가 있어요. 막 그래서 막 거기 막 눌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견고하게 영원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태초에 지구가 어떠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되었는가 하는 것이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초의 지구는 옷으로 덮음같이 물이 땅을 다 덮었고 높은 산까지 다 덮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자 물이 도망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이 위로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가며 지금처럼 지구의 모습이 된 겁니다.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막 꾸짖으니까 물이 막 도망치듯이 빨리 도망가서 하나님 정하신 곳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또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지구의 모습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후에 물의 경계를 정해서 해안선을 넘어서 다시 땅을 덮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11년 전에 그 일본 쓰나미가 이제 닥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분명히 그 물의 경계를 정해서 해안선을 못 넘게 하셨는데 넘어와가지고 몇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고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된 겁니까? 바닷물이 해안선을 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땅으로 올라와서 덮으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물은 얼마든지 이 육지로 올라와서 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고 계신 거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본 쓰나미를 겪으면서 사람들은 이 바닷물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물이 해안선에 머물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물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데 안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물이 그냥 이렇게 확 해안으로 안 올라오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그런 일을 한 번씩 겪으면서 하게 되는 거죠. 미국에 이제 허리케인이 한 번씩 몰려올 때 바닷물이 당장이라도 막 그 해안 도시를 덮칠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이제 뉴스에서 보면 막 엄청나죠. 근데 조금 막 이렇게 하다가 해안선을 못 넘어요. 그냥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를 위해서 금세기 말에 지구 평균 온도가 2.7도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구 생태계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종말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해면이 상승되면서 이제 해안선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겠지만 바닷물이 점점 육지를 덮어서 지구의 종말이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온난화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해안선이 줄어들긴 줄어들 거예요. 근데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지구가 막 반 정도 육지가 반 정도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래서 막 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이상기온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종말에 이르게 이제 되면서 이제 지구가 이제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고를 들을 때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어떻게 이 지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 여러 가지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 지구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 우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독이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되면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보존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탄소 배출량 줄이고 일회용품 덜 사용하고 그러면서 지구를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하고 바라봐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 이렇게 하는 뜻대로 하는 일인데 주로 이런 환경 운동만 계속 이렇게 열심으로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데 모든 걸 이렇게 그걸 다 쏟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고 또 좋은 일이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
그리고 소망을 될 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금년은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과 대홍수와 산불과 무더위와 가뭄과 자연재해가 많은 해였습니다. 앞으로 더하면 더 이제 줄지 않을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이게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땅에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의 셋째 날인데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처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에 대주에서 시편 104편 10절에서 18절까지 조금 긴데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인데 그걸 조금 음미하면서 10절에서 18절까지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해서 땅에는 마른 곳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땅이 마른 곳이 되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절에 보면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고 되어 있고, 또 13절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으로부터 산에 물을 부으신다고 하는데, 여기 누각은 물을 낼 수 있는,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에서 산에 이제 비를 내리게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물이 이제 충분하니까 그 11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각종 들짐승들이 마시고 공중의 새들이 즐거워 이렇게 하며 지저귀고 가축들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가 잘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잘 자라고 또 새들이 그 나무 속에 깃들고 또 높은 산들은 이 산양들의 거처가 되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비를 충분히 내리시고 또 해를 비추셔서 새들과 온갖 들짐승들과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게 하십니다.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시고 강대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도 하나님 엄청나게 비를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물들 또 뭐 식물들도 자라게 하시고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많은 것도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돌보고 또 막 채워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불평하고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만 생각해. 내 문제만 생각해. 그리고 그게 안 맞으면 막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너무 광대, 너무 크신데, 은혜가 엄청난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 평가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고 광대하신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더 넓혀야 돼요. 더 크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그냥 무조건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서 하늘도 쳐다보시고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산책도 하시고, 여기 가까운 분은 대공원에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돌고 해도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건데, 하나님 다 저 새들 뭐 곤충들 다 먹이신 건데,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으시면 그 자연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다큐멘터리 뭐 동물의 왕국이나 그것만 봐도 얼마나 뭐 개미, 벌레, 뭐 작은 어떤 그런 곤충까지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뭐 집도 짓고 또 자기들이 먹을 거 이렇게 챙겨서 먹고 또 뭐 하여튼 그런 걸 보면 다 하나님 먹이시는 건데, 기르시는 건데, 아니 저런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다 챙기시는데, 하나님이 내 어떤 문제들, 어려움을 하나님 모르시겠는가? 그러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이제 넓어져요. 위로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식물이나 새들이나 들짐승까지 돌보시고 챙겨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얼마나 챙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산양을 위하여 높은 산을 거처로 주시고 너구리를 위하여 바위를 피난처로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너구리와 산양까지도 거처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거처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산양, 너구리 이런 것도 하나님이 거처를 줘요. 피난처를 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어떤 거처를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모르는 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게 이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식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품격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십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세요. 포도주. 그리고 얼굴을 그 사람이 윤택하게 빛이 나게 하는 그런 기름을 주시고, 또 힘있게 하도록 양식을 또 풍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죽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힘이 생기도록 그 양식을 주세요. 또 기쁨이 있는 포도주를 주시고, 또 윤택하게 하는 윤기가 나는 기름을 주신 거예요. 이런 건 어떤 면에서 꼭 먹고 사는 꼭 필요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화를 즐기고 세련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이나 이제 그리스 사람들 보면 참 삶의 예술 또 미술 또 여러 정치 또 여러 가지 이제 발달을 시키는데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우니까 이제 일들은 노예들한테 시키고 이제 로마 시민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문화를 즐기고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게 되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안정이 되어야 뭔가 이렇게 윤택하고 풍요롭고 또 어떤 세련된 품격 있는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광야 40년 동안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문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누리고 풍족해지고 그런 삶을 이제 살 수 있었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가나안 생활처럼 풍부하고 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든지 많은 좋은 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힘든데 한 번씩 이제 하나님 위로를 주시대요.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뭔가 어떤 무슨 기회가 생겨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풍요로움과 어떤 행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하고 믿음으로 잘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을 남용하고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겸손하고 깨어 있었는데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절제를 배워야 돼요.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또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교만하고 욕심에 빠지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 수 있다. 이걸 항상 명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티끌이고 풀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는데 진짜 그래. 제가 지난 그 화요일 날 그 노예를 갔다 왔는데 저희 노예가 수도 노예인데 100회,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참석했던 그 목사님이 총회장도 하시고 그랬던 목사님인데 그분 뭐 대단했죠. 대단해. 지금도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50년 그러니까 50년이 이제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 감사패를 증정하느라고 강단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옆에를 짚는 거예요. 몸도 막 작아지고. 그리고 지난 그 봄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그때 막 그 노예할 때 막 뭐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뭐 약간 법에 어긋나는 것은 막 이거 잘못됐다 막 그렇게 나서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지난 그 7월에 돌아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때 그렇게 정정하게 막 그 했던 분이 그냥 돌아가시고 그거 보면서 참 인생이 티끌이고 풀의 꽃이구나. 그러니까 한순간 어느 날 그냥 질병이 찾아오고 변수가 생기고 상황이 달라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그냥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돈이나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생명이 이제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먼지와 같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라는 걸 항상 기억해요. 나는 먼지, 티끌, 이 풀의 꽃 이걸 항상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이제 절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많이 주시고 윤택하게 하시고 막 기쁨을 주시고 이래도 딱 이렇게 절제. 그 욥이 그 욥기 앞에 보면 욥처럼 그렇게 딱 절제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거죠. 사람의 말이나 소문이나 SNS의 정보를 들으면서 또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게 복이죠. 복. 이게 지혜죠. 지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빛과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고 창조자시고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